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보통 이런 성경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구약의 선지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는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냐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아야만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태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온 땅에 전파되고 증거됐는가, 이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지역에 갔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설립이 되었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나갈 때 제1차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졌고, 제2차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에 이미 그 선교여행을 했던 것을 다시 순회하면서 그 영역을 좀 넓혀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선교를 구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선교 전략은 다 물거품이 되고,
성령님이 세운 선교 전략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가서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종은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문제가 되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아주 수익이 많았었는데 이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문제는 수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로마 사람도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를 왜 찾습니까? 기도하라고 찾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낙심이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다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또 감옥에 가서도 막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성령님의 기도를 시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기도를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근데 성령께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니까 감옥과 상관없이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기적이 뭐냐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이 옥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무슨 징표입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일반적인 죄수들은 옥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만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신가 보다. 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나가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간수가 오히려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간수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로 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고 빌립보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감옥에 또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생각에 교회가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하고 이 간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성도의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과 집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대에 감독을 뭐로 보고 있냐면 교회 장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권사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안수 집사격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개념. 그러면은 이 감독들과 집사들의 가장 1번이 누구였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됐던 사람이 이 감옥의 간수장하고 루디아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 감독과 이 우리로 말하는 장로와 권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는 자기 온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사시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지역을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한 것을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냐면은 로마 감옥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이것이 기대하는 마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 자체가 감옥과 연결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그 간수가 회개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갔다는 것은 로마 교회 또 교회가 세워질란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너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생각하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도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앞으로
큰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신문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큰 로마 제국의 이 감옥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즉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지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기들이 세워진 교회가 이 감옥이하고 연관이 돼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빨리 알아먹고, 이야, 저기서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세워지겠구나.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딱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낙심하고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군.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이런 그 기대를 하니까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일장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빌립보 간 거야. 사도 바울은 안 가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자주장사 누디아는 이 빌립보를 장사하러 왔다니까, 장사하러. 그리고 이 간수라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아. 이 세 사람이 안 맞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드리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믿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